여러분 한 번쯤 유람선을 타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유람선 타보셨나요? 저기 월미도 가면 유람선 있죠. 한 번도 못 타봤는데 저는 부산에 이렇게 살았던 때가 많아서 부산에 가면 5, 6도를 한 바퀴 도는 해운대 출발해가지고 유람선이 있습니다. 기회 되면 한번 꼭 그 유람선을 타보시고요. 이 유람선을 타면 너무나도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하고 또 이렇게 갈매기한테 새우깡도 던져주는 재미도 있기도 하고 그렇게 편안하고 즐겁고 너무 좋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남미를 철수하기 전에 남미의 최남단 이제 칠레하고 아르헨티나가 이 안데스 산맥을 기준으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그 남쪽 그 부분을 파타고니아라고 부릅니다. 거기 가면 비와 바람과 빙하가 있어요. 꼭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으로 철수하기 전에 파타고니아 지역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 가면 외해를 돌지 않고 그 섬 사이로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마젤란 해협이라고 있습니다. 역사 시간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그곳에 있는 펭귄이 많은 섬이 있어요. 우리 하민이 아주는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그 섬을 이제 배를 타고 한 유람선을 타고 2시간 정도 그렇게 가서 이제 펭귄도 보고 투어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흥미를 자극하기 위해서 유람선 타면 너무너무 즐겁고 편안하고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날마다 이렇게 이 유람선 타는 것처럼 소풍같이 행복하고 저 뒤에도 그렇게 소풍같이 행복한 교회라는 그런 메시지를 붙여놓았는데 유람선처럼 즐겁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러면 정말 좋겠습니다. 교회 와서 위로를 받고요. 서로의 모습만 봐도 힘이 나고 또 용기가 생기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초대교회는 우리 교회를 배로 비유하며 부천초대호는 큰 어려움 없이 우리 장로님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순항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너무너무 유람선처럼 그렇게 즐겁고 편안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제 교회부 여름 사역을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일까? 또 우리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고 단지 그것만을 위해서 이렇게 저를 보내셨을까라는 그런 마음의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가 이제 편안하고 즐겁고 안락한 유람선과 같은 그런 교회를 넘어서 이제 군함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교회는요 유람선이 아니라 이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군함이 되어야 합니다. 아주 남미 출신의 훌륭한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제자 양육의 대가입니다. 그분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역설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역사의 관광객이나 방랑자가 아니라 역사를 변화시키는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야 하며 십자가의 군병을 훈련하는 곳, 그곳이 교회임을 강조했어요. 교회가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한 그런 정도로 취미 정도로 다니는 유람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그렇게 세상 속에서 영적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그런 영적 군함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유람선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군함의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유 집사님? 네, 둘 다입니까? 네. 우리 교회가 피곤한 영혼을 달래는 휴게소, 거기에만 머물러도 되죠, 사실. 그렇게만 신앙생활 해도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에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요,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굳게 붙들어 매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올해 비전처럼 작은 자를 천을 이루도록 하는 약한 자를
강국이 되도록 하는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 일어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영적 전투를 수행하며 그런 영적 군함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영적 군함으로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바로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그 시대의 유다 백성들을 깨우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뒤흔들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이 파수꾼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더욱 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나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이번 주간부터 2주간 에스겔서를 읽게 됩니다. 에스겔서 역시 읽기가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잘 읽으셨습니까? 네, 분량도 굉장히 길고 또 심판에 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에스겔서는요, 이제 예레미야서의 심판에 관한 말씀들이 많았다면 환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상은 사실 조금 읽기에 난해하고 이해가 잘 되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예? 빨리 읽고 지나가면 됩니다. 너무 읽다가 시험 들지 마시고 그냥 빨리 읽고 지나가시면 돼요. 이 에스겔서는 무엇보다 환상과 비전의 책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그 일들을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5가지 환상이 나타나거든요. 에스겔 1장에는 그발 강가에서 본 네 생물 모양의 하나님의 임재 환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는요, 에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된 두루마리 환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 37장에는 그 유명한 우리 마른 뼈가 지극히 큰 군대로 일어나는 골짜기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4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성전으로부터 흘러내리는 강물의 환상, 그 환상이 4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아예 처음 시작부터 환상을 보는 그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요, 30째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은요 제사장 신분이었습니다. 특별하고 좀 고귀한 신분이었죠. 하지만 그도 2차 침공 때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포로된 땅에서 특별히 그발 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보고 있죠. 에스겔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환상이 많이 나타나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어떤 교회에 가면 환상을 이렇게 보았다고 얘기하고 또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신구약 66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뜻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모든 뜻을 성경에 다 담아두셨어요. 성경으로 충분합니다. 뭔가 다른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현혹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직 성경으로 충분하게 하십니다. 이 에스겔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 불린 만큼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종말에 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이 에스겔서가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고 요한계시록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두루마리 환상을 본 이후에 7일 후에 일어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다시 에스겔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임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1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시며 이 에스겔서에 보면 인자라는 표현이 90번 이상 사용되는데 우리 예수님도 인자라고 표현했죠. 그것과는 조금 다른, 우리 에스겔도 똑같은 사람의 아들, Son of Man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뭔가 특별해서 환상과 계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고 계심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인자라 부르시며 그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허락하고 계시죠. 이 파수꾼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3장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33장에 보면 또다시 파수꾼의 사명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과 거의 같은 내용이 33장에 반복되고 있는데요. 반복된다는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강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7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또다시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네, 지키는 사람. 우리 이 자리에는 우리 남자분들 많이 계신, 우리 태영 집사님 군대 다녀오셨죠? 예, 밤에 불침번 근무도 쓰고 또 전방에는 총을 두고 GP나 GOP에서는 그런 경계 근무, 보초병의 그런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렇게 그것이 바로 파수꾼과 같은 역할이죠. 파수꾼은 적이 언제 쳐들어오는지를 깨어서 감시하고 또 위험이 생길 시에 즉시 그것을 알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파수꾼이 보초 서다가 잠자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분들, 군에서 어떻게 됩니까? 영창 가죠. 예, 영창 갑니다. 네, 그만큼 파수꾼의 임무가, 사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파수꾼의 임무는 적의 기습 공격이나 또 여러 가지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마을과 또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 임무를 받은 경비병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파수꾼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위험을 알리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임박한 진노와 심판에 관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그런 파수꾼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교회에도 이런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비단 에스겔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 파수꾼의 사명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안락하고 편안한 유람선과 같은 그런 교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좋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이 시대 가운데 복음에 관심을 두지 않는 이 젊은 세대들, 우리의 청년 또 다음 세대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파수꾼의 사명, 우리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파수꾼의 사명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파수꾼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이 파수꾼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빨간 글씨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거기까지입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내 입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영으로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온 인격으로 듣고 깨닫는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먼저 말씀을 먹이시죠. 에스겔 3장 1절을 보시면요, 바로 앞부분인데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말하라 하기로. 자, 2절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천사를 통하여 이 말씀이 환상이 기록된 이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진짜 이 성경책 이렇게 씹어 먹을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으로 받고 그 말씀을 먹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생명을 가득 채우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런 영의 양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 리딩 지어스 이제 선지서 보면 이렇게 지나가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또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일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제 신앙의 초보를 넘어서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젖을 먹는 그런 아이의 신앙의 초보를 넘어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줄 아는 그런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하게 최근에 우리 교회에 태어난 우리 아기들이 있는데, 박권사님 젖 잘 먹고 있지요? 네. 우리 정권사님 밥 잘 먹고 있지요? 우리 손주. 네. 젖을 먹으면 아이가 이렇게 자라는 것이 눈에 막 보입니다. 무럭무럭 자라나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득 채워야 되고, 그냥 말씀을 귀로만 흘려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강단을 통하여, 또 우리가 리딩 지어스 성경 읽기를 통하여, 또 우리 바이블키, 이 바이블키 아무도 신청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렵다고 이 소문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들 너무 어려우니까 신약을 먼저 합시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오늘 신약 부분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좀 신청하셨으면 좋겠어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의 맛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고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단지,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19편 10절.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이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단지, 그 경험해 보셨어요? 우리 김 지사님 경험해 보시고 계시죠? 네, 이 말씀의 맛을 보아야 돼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도 있으니까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소화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이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을 부지런히 받아먹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파수꾼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파수꾼의 사명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경고하는 일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다시 보시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빨간 글씨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파수꾼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깨우치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의 사명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알리고 깨우치고 그들을 경고하는 그 사명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주의 교회는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이제 자기 혼자 배부른 것이 아니라 그것에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시대를 깨우고 백성들을 깨우치는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깨우치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여 사람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경고하고 일깨우는 그런 역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이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와 또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교회는 이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 또 한편으로 영적인 경찰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제 교회는 이제 영적 군함이 되어서 이 시대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말하고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그렇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뜻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얼마나 죄와 비참함 가운데 놓여 있는지 그것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우리 토요일에 이 무더운 여름에도 우리 어제도 우리 몇몇 분들 함께 저도 함께 이렇게 전도 사역을 진행했는데 이 지역은 참 그래도 복음의 텃밭이 참 좋습니다. 우리 부천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복음화율이 아주 높은 축에 아마 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 같은 데 가보시면 요즘 복음화율이 더 떨어지고 있어요. 7%, 8%, 청소년들은 5%도 안 돼요. 3%입니다. 선교학에서는 5% 미만을 선교지라고 부르는데 다음 세대가 선교지가 되어버렸고 우리 젊은 세대가 선교지가 되어버렸어요. 복음 듣는 거 싫어합니다. 교회가 여러분도 아마 똑같으실 거예요. 제가 와서 여러분들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이런 말씀 선포해야 되는데 이런 설교하려고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한테 위로받기 원하는데 목사님이 막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 선포하고 막 그렇게 하면,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제가 이 영적인 파수꾼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곰곰이 해보았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인 파수꾼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는 사도니까 이런 복음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사명 감당했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 영적인 파수꾼의 책임은 목사에게 있죠. 목사에게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자꾸 여러분들을 깨우는, 영적으로 깨우는 역할을 해야 되죠. 그걸 하지 못한다면 목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우리 교회에 진정으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영적인 파수꾼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그냥 귀에 듣기 좋은 복음, 그냥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이런 메시지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파수꾼의 사명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는 그것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18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만일 교회가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마지막에도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알리고 깨우치고 전하는 그 사명을 다하면 됩니다. 이제 믿고 안 믿고 그들이 돌이키고 안 돌이키고는 하나님의 영역에 달려 있는 거죠. 하지만 교회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물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겁게 들리고 또 우리에게 진중하게 들리지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끼리 좋은 공동체가 아니라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 있는 그 영혼,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제 자신부터 그렇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가족, 친지들, 이웃들 그들을 바라보도 덤덤해요. 안 나오면 그만이고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관심도 없고 그게 영적인 무감각함에 빠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혼에 대한 그런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할 일은 뭡니까? 전하고 깨우치고 알리는 걸 하면 돼요. 안 믿으면 그 책임은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그냥 이렇게 흘러갑니다.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대한민국처럼 전 세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아무 데도 없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애국자가 됩니다. 남미 한 2달, 2년 살아보니까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됩니다. 한국에 들어오니까요, 천국에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풍요하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식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국과 또 북미, 캐나다, 미국을 통해서 보여주는 전철이죠. 우리 한국도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취미생활하는 겁니다. 좋은 교회 찾아다니고 대형교회 목사님 말씀 듣고, 아마 우리 교회도 그 듣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듣고 은혜 받으면 참 좋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우리 교회가 진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의 영혼을 깨우는 일,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는 일,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파수꾼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교회에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고인물입니다. 새로운 영혼이 어떻게 오겠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토요일마다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하는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부만 전도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기관이 뭡니까? 무슨 회입니까? 무슨 회죠? 전도회 아닙니까? 근데 전도회가 1년에 전도를 한 번도 안 한다? 뭔가 잘못된 일 같지 않으세요? 이런 말씀 드린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죠, 사실. 목사가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것만 원하신다면 제가 그렇게 별로 할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 일만 한다면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과연 보내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뭐 믿음의 신앙생활의 연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죠. 아직도 복음을 흐릿하게 희미하게 믿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 복음에 관심이 없는 이 땅의 영혼들을 우리가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교회가 단순히 유람선과 같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유람선의 관광객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군함에서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그런 빛의 사자로, 그런 영적인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서 이 시대에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 바라보며 기도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죠. 교회가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을 우리가 품고 목장에서 기도하고, 또 믿지 않는 우리의 또 가족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깨우고 알리고, 그들을 또 교회로 초대하고 복음을 듣도록 만들어주고, 그런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 또 영적 군함과 같은 교회로 더욱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부천 초대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